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백합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만 교회가 찬양을 통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찬양대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찬양의 은사를 가진 헌신자들을 또 불러주시고 그 찬양대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를 이끄시는 우리 권집사님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시원한 영적 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소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에 대한 마음이 상실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표현하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다 느낌들이 다르실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마지막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해결할 때 반드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은 적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주인공이 발견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이 장면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발견한 근거를 발견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한 가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을 마칠 수 없는 게 무엇이냐면 그 근거의 비밀번호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번호를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막 주인공들이 여러 가지 상황 어려움 속에서도 그 비밀번호를 발견해서 그 근거 안에 있는 문서를 발견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신 적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생되는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를 접할 때는 도저히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낙심을 하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비밀번호를 딱 발견하고 보니까 그 문제가 너무 단순하고 크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뭐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신앙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문제를 볼 때 그 문제 앞에 설 때는요. 이건 너무 높은 산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깊은 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저히 아무리
헤어나가려 해도 그 산을 넘지도 못하고 또 그 바다를 건너지도 못할 정도로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해결할 때는 너무 쉽게 해결될 때 우리는 인생의 삶에는 반드시 비밀번호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 비밀번호를 잘 발견하고 잘 찾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단순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의 어떤 교제라고 생각한다면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내가 자유롭게 가능한 시간을 정해서 종교적 생활을 하면 그만이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나의,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일상생활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시간이 영적 생활을 이게 구별해버리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상생활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다가 남은 시간에, 그냥 남은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보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크게 별로 이렇게 어려움이 없죠. 그래서 다른 타 종교들도 보면 그냥 특정한 시간에 가서 그냥 어떤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신에게 어떤 대상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에 돌아오면 그만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앙은 단순히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서 믿음의 대상인 신과의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신앙이 그렇다면 쉽겠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그냥 일요일 날 1시간, 이 시간만 지키면 모든 게 다 끝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러면 특정한 시간, 참 우리 주일날 예배 지키기가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도 솔직히 목사지만 참 우리 성도님들이 4주 오늘 이번처럼 5주 같으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참 대단한 거죠. 참 훌륭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걸 참 지키기가 힘든 게 오늘날 시대인데, 근데 왜 우리는 이런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까요? 그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각자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그 삶의 현장에서 영적 승리를 얻기 위해서 이 시간이 필요한 거죠. 아니면 마스크 끼면서 이렇게 힘드신데 오셔서 피곤한데 앉아서 말씀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영적으로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능력을 부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활 속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렇게 특별한 영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는 이 반복적인 종교적 생활로는 결단코 죄의 권세와 능력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생활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이고 우리가 이 수많은 영적인 삶에서 실패를 반복할 때 여러분들 그 반복할 때 원인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위대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기 전에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후반, 지금 21세기인데 1세기 후반에는 교회와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는 두 가지 위험이 직면되어 있거든요. 오늘날 21세기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1세기 후반에
교회와 교사들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 이번 우리 21세기하고 동일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핍박.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상당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의 강력한 지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그 국가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는 신이다라고 개념을 가지는데 기독교인들은 아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신이다고 외치니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이런 외부의 핍박이 있었는데 또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1세기 후반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러한 영적 상황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 자세로 어떠한 영적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싶어서 베드로 후서를 적은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베드로 후서의 인사말인데 보통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보서, 뭐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편지를 보면 인사말은 반드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인사말에 뭐가 담겨 있냐 보니까 인사는 그 편지를 받는 그걸 우리가 수신자라 하잖아요. 그죠? 수신자들 받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합니다. 처음부터 혼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누구에게 권면할 때 처음부터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불만스러워도 다 칭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셔야 처음부터 너 잘못이야. 너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를 적을 때 보면 첫 번째는 보면 넌 참 훌륭해. 그래 힘들어도 잘 참았어. 넌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야 하고 먼저 칭찬하죠. 그 다음에 인사말이 담겨 있는 건 뭐냐면 그 목적과 의도. 내가 이 편지를 적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너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은가를 가르쳐주는 장면이 이제 인사말에 담겨 있는데 베드로후서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편지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뭐 이렇게 보면 그 지역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빌립보서라는 지역, 에베소서라는 지역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이제 편지를 적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적은 게 아니고 보편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한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베드로는 이 편지를 특정한 지역에 속한 교인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고 1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지금 수신자가 누굽니까? 예, 괜찮습니다.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예, 실망하지 마시고. 예. 앞에 1절 한번 보시면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 예, 그렇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예, 이거 잘못 적으면 예.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특정한 지역에 속한 교인들에게 적은 편지는 그 특정한 지역 안에 있는 문제를 바울이 인식하고 베드로가 인식하면서 막 그렇게 적는데 지금 베드로 후서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이 전체 보편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삶이 무엇이고 그 외부의 핍박과 이단의 어떤 사상이 이렇게 충돌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그 인사말에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핍박을 이길 수도 없고 또 거짓된 교사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 반드시 영적 승리를 위해서는 변화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강조하죠. 그게 뭐냐면 바로 성품입니다. 성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품.
여러분 성품이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품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의 성질과 됨됨이죠. 베드로는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이 종교적 시간만 보낸다고 해서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한 거죠.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이번에도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고기를 파는 식당에 두 여자가 이제 찾아가서 고기를 먹고 나서 고기 먹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그 허리가 아프시니까 바로 옆자리에 좀 띄워서 그러니까 방역수칙을 띄워가지고 먹었는데 막 그 나이 문 그 여성분이 와가지고요 막 나이 문 사람을 자기 옆에 같이 먹게 했다든지 욕을 하면서 고깃값을 주지 못하겠다든지 막 욕을 했던 그런 그 CCTV가 있어가지고요 뭐 엄청나게 공분이 났는데 보니까 그분이 목사라는 겁니다. 여자 목사.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여자는 여자 목사가 아니다. 그는 목사가 아니다. 그는 그냥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목사라고 하는 진짜 목사면요. 결단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보고 계신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왜 그렇습니까? 성품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성품이 타락한 상태에서도 교회 일을 할 수도 있고 입에서는 하나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는 중재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게 뭐냐면요.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말을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비난받는 게 아니고요. 성품이 자신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품이 달라야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판단과 비난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죠.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4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성품이 뭐냐? 그게 바로 신성한 성품, 신령한 성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령한 성품. 베드로는 여러분들 성품을 신령한 성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신령한 성품이라면 또 다르게 무슨 성품이 있는 겁니까? 신령하지 못한 성품, 죄의 성품, 세속의 성품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베드로가 여러분 신령한 성품이라 할 때 이 신령하다는 것은 여러분 헬라어로 데이아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교도절이 예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인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말하는데 베드로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을 통해서 성령의 교제를 통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을 신령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을 때 모든 사람들은 신령한 성품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통해서 태어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신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신령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령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령하다는 건 착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착한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믿는 사람보다 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요.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요. 베풀어 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신령하다는 것은 그렇게 착하단 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을 때는요. 당연히 신령한 성품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우리의 성품은 신령한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신령한 성품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성품. 여러분 이 성품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성품이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필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4절 우리가 베드로에서는 4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냥 참여하면 좋겠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신령한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령한 성품을 가질 수 없는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 신령한 성품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두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미라는 거 헬라어로 그노시스라는데 이게 아니고 온전한 지식 에피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시며 예수만이 오직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영적 지식을 아는 것을 여기서 알미라고 가르쳐 주는 거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아직까지 여러분들 여러분의 지식이 그노시스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은 신성한 성품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일반 지식의 한계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은 결단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주라고 인정한단 말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여러분은 천국 가는 걸 확신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분 매일 여러분의 혈기가 막 튀어나오고 짜증이 나고 여러분의 잘못된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일함과 교만함과 거만함과 나약함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면 아직 여러분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질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성질 있습니다. 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이건 결단코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어야죠. 예수님 믿으면 달라져야 되죠. 화낼 수 있을 때도 화를 참아야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는 것이 필요하죠. 내가 누리고 싶은 시간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죠. 내가 분노할 수 있을 때도 그리스도 때문에 참을 수 있는 성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막 짜증을 내고 고함 지르고 욕을 하고 분노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노시스의 지식이 있는가? 에피그노시스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변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신성한 성품은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변화가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과 덕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르심을 통해서 신성한 성품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1년, 2년 모든 자신의 돈을 모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선물을 함부로 집어 던지고 창고에 던져버리고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방치한다면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준 그 사람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타락된 성품, 미워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완전히 타락된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통해서 이 성품을 사람의 영적인 삶으로 완전히 변화시킴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신데도 이 신령한 성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내 성품, 내 성격,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그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물로 한탄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은 신령한 성품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신성한 성품을 소유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영적 전쟁의 역사에서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성품의 변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품의 변화. 절대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그거거든요. 원래라는 원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원래라고 하는 단어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원래 그래요. 하나님 저는 원래 게으러요. 하나님 저는 원래 참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원래 시간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원래 저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원래 사랑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천국을 소망 가질 수 있는 신령한 성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원래라고 하는 이 아집, 이 원래라고 하는 이 성질, 이 더러운 성질, 이 나쁜 성질, 아무런 소용없는 이 성질을 가지고 여기에 기초 속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매일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봉사에도 짜증이 일어나고요. 모든 일이 다 짜증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사역은 신령한 성품 위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래 성품을 신성한 성품, 신령한 성품으로 변화시킨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저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냐? 우리의 성품은 죄를 통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타락된 성품을 신령한 성품으로 변화시키고 신령한 성품으로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느냐?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성품이 타락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경건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변해버립니다. 그렇게 천사 같던 사람도 한순간에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이 계신데 얼마나 성품이 좋은지 몰라요. 성품이 너무 좋고요. 교회 봉사를 많이 합니다. 생선 가게를 하면서 집도 여러분들 몇 채를 가지고 있는 집이 그 권사님이었습니다. 교회 봉사를 잘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다단계를 하는 거예요. 다단계를. 그런데 다단계인지도 모르고 목사님이 이제 막 축복 기도를 해주고, 왜냐하면 권사 아들이니까 잘하기를 원하고 막 축복해 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될 때는요, 그 아들이 막 잘 될 때 그 어머니가 막 대출을 해주면 이렇게 하면서 막 다단계가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 시대 때 여러분. 그럴 때는요, 천사예요. 그럴 때는 교회에 감사하고요, 목사님하고 저희들한테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단계가 여러분 깨어지지 않습니까? 점점 안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거룩했던 권사가 당회실에 찾아와가지고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 망했다 이러면서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목사님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 전도사 때 보면서요, 성품이 도대체 무엇인가? 야, 정말 성품이 중요하구나.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신의 영역이 무너지고 방해되면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성질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품은요, 지속해야 됩니다. 어제 신령한 성품이라도 오늘은 병든 성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성품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가고요. 여러분, 이 신령한 성품은 한번 변화가 끝나는 게 아니고 더 풍성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5절 7절 읽고 이제 우리가 마칠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 이것은 여러분들, 이것은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신성한 성품이 변화된 후에 그 다음에 이런 풍성함이 있기를 베드로가 원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5절에 7절에 나오는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보다 수십 배의 하나님의 속해 있는 영적 풍성한 은혜의 성품이 더 발전되고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되지 못하지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노력할 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열쇠를 주시고 비밀번호를 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비밀번호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그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령한 성품. 모두 다 신령한 성품으로 변화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늘의 도우심 앞에 나가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찬양곡 부르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이 신령한 성품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렸죠. 신령한 성품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마지막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우리 한번 마음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타락된 성품 위에 종교적 옷을 입고 종교적 포장을 해서